샬롬 했죠? 네, 안 했어요?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3개월 전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임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삶, 성도와 목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먹는 것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생명 바치는 헌신의 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저는 신구약 성경을 어떤 거는 수백 번 읽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아져서 진리로 행하기까지의 과정은 오래 걸린 것도 있고 금방 또 은혜를 받는 것도 있고 이 말씀의 효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증거하려고 하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 이 말씀 7절에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승도 알 수 있고 남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도 알 수 있고 교수도 알 수 있고 학원의 강사도 알 수 있고 내가 이번에 몇백 명 훈련했는데 누가 될 거다, 이런 예측도 한번 해보는 얘기를 가끔씩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나라의 난국을, 저는 지난 2년 동안 1년은 설교했지만 1년은 쉬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설교를 하면서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가 엄청 난국에, 왜? 그전에 전도하려고 막 한 주간 되면은 집사님 오늘 누구 좀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일인데 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일이 없어.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이 난국이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제가 이때 잊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분은 들을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흑인 지도자, 누구예요? 넬슨 만델라. 정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아프리카 맨 밑쪽에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그쪽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었어요. 근데 중간에 또 몇백 년 동안을 또 그 권력이 없이 흑인이라고 무대を받으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넬슨이라는 분이 20세기 역사에서 용서와 화해를 인류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8년 7월 18일 날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약 103년 됐나요? 103년 전에 이분이 태어났는데요. 2013년 12월 5일 날 95세를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신문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한 게 뭔가, 바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었습니다. 흑인의 계통에서도 어렵지만 남아프리카라는 곳이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나라는 수십 개지만 그 백성들의 삶도 그렇고 지도자의 삶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화해와 용서 정신은 세계인을 놀라게 한 아름다운 정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차별 정책인, 그때 아파이트라는 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나라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독재 정치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걸 반대했던 이 만델라가 27년간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1993년 1966년에 들어갔다가 93년이니까 한 27년 되겠네요. 27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가 나와서 만든 게 뭔가 하면 우분투 정신이라고 그래서 서로 우리는 남을 돕고 산다. 국민들끼리 하나가 되자. 모든 인류는 하나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간은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준 분이 바로 이 지도자, 흑인 지도자라고 그러지만 넬슨 대통령은요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로 저는 그전 20년 전부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대통령 될 때
그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고 그 과정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막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는 대로 거둘까? 그는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백인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바로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초로 자유롭게 민주적인 절차를 살펴서 대통령이 당선된 분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세계인은 다 그렇지만 우리 흑인들도 그렇고 아프리카 사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화해하고 살자. 그때 만들어낸 법이 7,112개였습니다. 시민요청이라고 해서 또 889가지를 만들어서 사면을 요청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풀어주세요. 그 앞에 권력이 막 사람을 이렇게 많이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면서 흑백의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그 처벌과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라는 기독교적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백인 소속의 통치하에서 여러 해 동안 수세기라고 그러죠. 한 2, 300, 제가 생각해보다 한 2, 300년 동안 하셨는데 억압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가 없는 나라. 워낙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누가 뭐 일어나서 데모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 바로 만델라 대통령은 분노와 하늘 품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하나 시켰습니다. 하나 만들어. 전부 다 여러분 이제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싸움 붙이지 맙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자세히 지금 들여다보면 정부는 남북을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가두었더라고요. 난 그분은 참 너무 존경했었어요. 그분 감방에 있다가 뭐 한 분은 얼마 전에 또 석방이 된다고 나오게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나라가 어떻게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만델라 대통령처럼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먼저 용서와 화해의 길을 나서는 것이 지혜로운 결단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전에 내가 한국 교회를 전체 이끌어가는 일 1914년부터 16년까지 대표를 하면서 뭐 광주 전국에 안 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98번을 내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 안 했지만 나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이든 경기든 곳곳마다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다. 정말 만델라 대통령이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가 되라.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경상도 사람 아이가? 그러면 짝이 다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쪽 가면 그런 것들을 먼저 내다보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 될까? 아니라는 걸 저는 판단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지난날의 원한과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누구나 권력이나 정치인에게는 수없는 복수심이 사로잡고 있겠지만 화해와 용서를 새 출발로 삼는 것, 이것이 민족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전 이런 글을 몇 번 우리 기독교 신문이지만 글을 쓸 때 써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정치계도 오늘의 시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주님의 원수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성경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분쟁과 분열로 혼란한 이때에 사탄은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사탄은 좋아해요. 귀신의 역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당 강단에서는 사랑을 외치고 관용과 용서를 부르짖지만 여차하면 고소와 고발을 일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해에 어떤 신문에 통계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뭐 20%니 18% 내려왔느니 뭐 15%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고발한 사람 숫자를 헤아려보니까 기독교인이 52%래. 기독교인이 이렇게 좋아한대요.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장로하고 싸움을 붙고 막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 붙고 난 그 신문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내 죄도 있겠구나. 나는 교회에서 그런 정치를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독교 안에도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골이 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벌써 136년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1885년도에 정말 감리교회 목사 하나, 우리 장로교 목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오셔가지고 저는 그 기독교 역사를 그냥 머릿속에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는 진짜 어느 분이 어디 가서 무슨 어느 목사가 어디 갔다는 얘기까지 다 기억했는데 지금도 마음속에 야, 대한민국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만 사용하지 말고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체라는 정신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실체라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에 1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래서 제가 목회를 돌아봤어요. 지난 46년 동안에 나는 성도들에게 그런 걸 안 했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명하고 막 함부로 시키고 자기는 안 하고 그런 것 한번 반성해 봤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뭐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정말로 거지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12명 뽑아가지고 깡패도 있었고 문제가 많았었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가룟유다의 배신의 순간에도 야 너무하다 야 아시면서도 그 말 한마디에 팔려갔지만 그를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 본색에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또 징계가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했던 가룟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일단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살까? 대한민국 5,200만을 향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1,250만에서 줄어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보고해보니까 870만이에요. 뭐 850만 명이에요. 어떤 기자는 700만 명이에요. 어떤 기자는 또 더 내려갔을걸요? 거기 가보세요.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어봤기 때문에 여러 사람 감리교고 뭐 순복음이고 다 이게 가끔 전화를 해보면 그래요. 요즘 어때요? 아이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아주 큰 교회는 뭐 11조 들어는 창고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작은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뭐 그 통계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데는 한 3천 교회가 지금 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자꾸 이제 보고가 여러 가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라. 기독교로 돌아오게 하라. 난 내 생애의 마지막을 주 앞에 바칩니다. 죽기를 돌아오는 나라 만들고 난 하나님 앞에 가도 언제 가도 난 언제 갈지 모르잖아. 여러분 한 것처럼 이제 지금 사는 것도 그래요. 새벽에 보통 3시 반 일어나고 오늘도 3시 35분 일어나가지고 3시 일어나니까 그래서 3시 35분에 일어나가지고 6시 15분 걸리는데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잘 지키는 자들로 바꿔지게 될까요? 이 땅의 복이 뭡니까? 옛날에 어떤 특정 교파처럼 부자 되는 거다, 돈 많이 버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가치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야,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기독교만이 나는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죠. 한국교회 한장총 대표장을 그만두고도 그래서 뭐 무슨 부장을 뭐
주로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 심지어 북한에 대한 선교까지도 책임을 진 그런 일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좀 복받았다. 선교 됐기다. 공산주의 없어질 거다. 근데요, 2년 전부터 벌써 4, 5년 됐죠.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그걸 다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잘 되는 것만 선택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은 없지만 지금처럼 안타까워한 일은 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를. 뭐 지금 5년, 제가 5월 9일 날 되면 벌써 5년째잖아요. 5년째는 나라 빚을 얼마 더 오잖아요. 이야, 1년 예산이 월등하게 나라를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정말 지도자 해야 될 일일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루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캐톨릭이라는 것이, 저는 캐톨릭 자체가 천주교가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신학사상에 7년 동안 역사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성경에서 빗나간 길을 많이 갔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도 가톨릭에서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어떤 우리 기독교에서 현재 정부에 대한 어떤 걸 했는데, 자기들이 서름 받았다고 말이야. 또 뭐를 하는데 5천 명이 모였다, 스님들이. 그런 보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삶과 죽음 사이에 지도자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보다 깊은 사랑은 없어요. 저는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 엄마하고는 뭐 싸운 적도 있고 그러더라고. 20살, 16살짜리 처녀를 이제 어른들이 해서 결혼했던 분인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서울을 일찍 20살에 19살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서울에 가 살았습니다. 7년 동안. 7년 만에 저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몰랐어요. 우리 엄마는 14살에 학습받고 시집왔지만, 16살 시집왔지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는 그 과정에 아들 하나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피난 왔습니다. 4살 때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 막 떠오르는 거야. 야, 루터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해가지고 캐톨릭과 싸워서 오늘 우리가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루터교회라는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칼빈이라는 유명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장로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이 역사의 현장을 바꿔나가는 일들이 우리 성경 속에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읽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가서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단순히 이방인들처럼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가야지, 오늘 우리 삼촌이 뭐해,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 생명입니다. 생명.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세상 두루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의 철학자요 정치가였던 키케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극복해야 될 6가지 원리.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성경인데, 책인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켜도 된다. 아이고, 무서운 얘기 나오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남한테 좀 쏘겨도 괜찮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변화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고집 부리는 건 안 된다. 뭐 변화하는데 수정하는데 내가 뭐 그거 고집 부리고 있냐. 그 양보하고 말지. 어떤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거기 모임 안 가. 오늘도 보니까 목사가 온다 하네. 응? 그래가지고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교안, 지금 그쪽에 장로라고 그러긴 하지만, 한교안 사람은 제가 몇 개월 동안 대통령 후보 되기 위해서 막 종교 대표로서 한 4, 5개월 헌신하다가 떨어지는 날 그만뒀어요. 근데 계속 이제 주고받는데 매일 한번 올라가야 된다고. 오늘은 전혀 안 올라갔어요. 3달 동안. 그때 어제 전화가 왔어요. 하나,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죄송하지. 또 모임을 기도회나 하고 있어요.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팀은 매주 목요일에, 그전 금요일 했는데 지방의 사람들 잘 안 돌아가고 서울 근교의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생각나요.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지 못하는 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거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또 수양이나 개발을 게을리하고 독서 연구 습관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많이 안 읽어요. 내 성경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이러고는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 자기 행동 양식, 자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도자님도 그래요. 기독교냐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상당수 있다 그래요. 심지어 국회에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5, 6년 전까지만 해도 뭐 되게 제가 작을 때 89명에서 120명까지 300명 중에서 기독교인을 가서 선거 나가고 또 당선되고 이런 분들도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 기분 좋을 때는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 돼가지고 기독교 대표로서 이렇게 담화할 때 나는 뭐 누가 사람을 겁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와대 들어가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다가 확신을 갖는 거죠. 저 제일 못생긴 놈이 요새 우리 사람들이 나 보면 아이고 당신 왜 그런 못생겼어. 살이 빠졌고 못생겼다 그러는데 그냥 뭐 요즘 하는 수 없다. 내가 이 못생긴 게 행복하다. 내가 잘생겼으면 이렇지 않을 거다. 이제는 못생긴 게 행복해요. 다만 다닐 수 없다는 게 누구나 착간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유럽의 봉건사회 때 한 영주가 있었는데요. 이 영주는 이제 우리로 말하는 그 당시 그게 대장이죠. 산책길에 고정하고 있는 한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정원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까요, 정원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자기 관리하는 모든 화분의 꽃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대개 보면 직장 다니는 분 보면 몇 시야? 다시 퇴근해야지 이러고 나오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돼도 자기 한 일 마치고 회사에 있는 정리 안 된 거 정리도 못되고 의자가 빗나간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심으는데 흩어져 있으면 다시 물 주고 그런 일을 했던 분인데 너무 그래서 하도 한 분이 영주라 그러면 우리로만 도지사도 아니고 그 영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너 말이야 이 정원을 그리 사랑하나?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예! 저는요 이 화분 3개 넣은 분이 주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에 들자면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든 이 자연의 식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지 저는 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밖에 동네 한 바퀴씩 이렇게 돌잖아요. 작년에는 하루에 3바퀴 이상을 돕니다. 이제 그러면 1시간 53분, 뭐 54분, 49분 이렇게 걸리지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동대구역을 꼭 한번 이리 돌아와서 다니면서 옛날 그때 만난 사람마다에다가 전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전도지. 요즘은 그러지 못하게 되네요. 다 쓰고 다니게 되기 때문에. 저도 지난 2년 동안 예배 시간에는 안 쓰고 나왔는데 지난 1월 달에 1월 초주에 누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예배 때 마스크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으면 그렇구나. 여기 있을 때 나도 쓰자. 그래서 지난 1월 초부터는 그냥 쓰고 예배 드리고 그럽니다. 물론 설교할 때는 내가 안 하죠. 서울에서는 설교할 때 쓰고 하라 그래요. 제가 연합회 사업가서 내가 이걸 열어놓고 설교하다고 깜짝 끝나고 나서 그래요. 회장님 왜 그 마스크 안 쓰고 합니까? 그래서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마스크 써야 됩니까? 네, 그런 적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정말 말할 수 없다. 누구에게 무슨 말 해야 바로 전해지는 건지 이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내가 지난 1월 달에 1월 초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1년에 4번 작년에도 기본은 4번이었지만 6번, 7번 설교했지만 이제 4번 설교하는 거는 주일에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너 벌써 1월 30일 지난 한 주 전에 그런 말씀에서 난 설교 말씀이 매일 적는 거죠. 적는 가운데서 좋은 말을 어떻게 전할까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오늘 시간이 갔지만 전혀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드렸을까?
여러분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고 헌신자가 나오고 생명 바칠 자가 나온다면 사명은 다 한 거지만, 아유 목사님 다니는 교회가 시원찮아요 이래가지고 나갔던 사람들, 제가 작년 3월 달이죠, 우리 목사에게 그동안 명단을 다 넘겨주면서 그렇게 900 몇십 명이 적혀 있더라고. 세력교회는 560명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소리를 준 사람하고. 근데 지금은 옮겨줄 때는 한 700몇 명을 줬어. 왜? 늘 담임자는 그걸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펴놓고, 아 이런 사람도 여기 다녔었구나.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벌써 18년 전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런 과정을 단어 못 뺏겠지. 나는 46년 동안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은 빼버리고 세례받은 사람이나 학습받은 사람만 적어서 옮겨준 이유가 그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건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일 거다. 물론 열매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열매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 막 떠올랐어요. 오늘 전하려고 하는 그 요지가 뭐냐, 복음이 뭐냐,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복음이 뭐냐, 어려운 일 시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다. 그 다음에 탤런트, 자기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이거 믿으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정말 이거 전하려고 해서 못 전한 게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냥 다 죽어가는 때 자기의 그 모세를 낳게 돼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이집트는 나라 그장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애기 낳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살렸다가 작전을 썼습니다. 공주가 바닷가에 수영하러 올 때 갖다 줘가지고 공주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결국 그 나라에 40년 동안 배우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미국을 자기 나라 그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한 데서 해방시켜준 분이 바로 요게벳이라는 여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얘기를 수없이 읽으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옛날에 순교라는 말은 이제는 순교라는 말이 없어요. 어느 서울의 교회들도, 대구 지역에도 교회들도 문 닫아놓고 예배 못 드리는 곳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년도 한 번도 빠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잡혀가면 되지.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명령인데 그렇게 살아온 게 제 삶입니다. 오늘 시간이 57분이어서 마지막, 여러분은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자. 농부가 심는 대로 거둔다. 농부가 심는 대로 거둔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주는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요, 합리적이지 못한 내 생각이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그래서 진실한 성도의 삶은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 없는 시간에 파도에 휩쓸려 마치 표류하는 낙엽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비전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을 이겨내고 힘을 키워나갑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초라한 상황과 모습을 벗어버리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 대신교회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것까지 이곳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종일 잠깐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믿고 달려가겠습니까? 전도하는 자로 살겠습니까? 충성하는 자로 살겠습니까? 좋은 깨달음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